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만 참으면 다음 주부터는 저 발리시홀에서 예배 드릴 텐데요. 7, 8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뜨거운 예배의 영광, 성령의 임재 경험하고 가족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좁은 공간에서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우리 그때 인사를 나눌 것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 8월에 매주일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눌 텐데 이게 좀 길어요. 부담돼요. 따라해 봅시다. 머리엔 지혜, 입가엔 미소, 가슴엔 믿음, 마음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만들고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지혜와 미소와 믿음과 사랑을 우리 영적인 한 가족에게 계속 7, 8월에 서로 공급해주고 세워주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머리엔 지혜, 입가엔 미소, 가슴엔 믿음,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니 해도 영국의 유럽연합, 즉 EU를 탈퇴하기 위한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법원의 불체자 구제를 위한 이민법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도 났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은 한이 없을 것 같고 결국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민자들의 설당이 좁아지고 이민자들은 살아가기가 계속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다.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앞으로도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소망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안 보인다는 말은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절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미래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절망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이 어려움, 내일의 장벽을 헤쳐나갈 힘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조한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순례의 길을 걷다가 그만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잡힙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잡혀서 어디에 갇히느냐?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가슴 속에서 꺼낸 열쇠의 이름이 희망이라는 열쇠의 이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많이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소망, 이것이 바로 절망, 의심의 성을 넘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임을 압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7월이 열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6년의 반년, 나머지 반년이 새롭게 열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희망도 둘째치고 우선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희망의 근거를 믿음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한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놓고 40년 기간의 훈련을 준비하셨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40년 기간이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그러면 왜 40년이 되었을까요? 네? 한 세대가 40년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없애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광야 40년이 미리 예정돼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배경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을 겪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말씀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그 일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 호렙산에서 1년의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2개월을 걸려서 가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코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 하나님은 2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낮추고 겸손해져라. 오직 나만 신뢰해라.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물질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그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의 우상에 의해서 나를 잊어버릴 염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가 이 훈련의 시간을 겪고 그 훈련에 합격하면 내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 2년 동안에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거역과 불신이었어요. 하나님 굶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추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더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고생스러워서 죽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출애굽 여정은 1년 예정돼 있어요.
하나님은 1년 동안 신명기 8장을 보면 낮춰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허락하셨을 텐데, 먹을 거를 주면 춥다고, 추워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결하면 더워서, 덥다고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해결하지만 목말라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는 변명을 가지고 불신과 불평과 거역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참다가 얘네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돼 말아야 돼 하시다가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의 12정탐꾼의 사건입니다. 각 두령들, 좀 지도자급이죠. 각 지파의 리더십들을,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간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살펴본 다음에,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거니, 그러면 내가 들여보내겠거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몇 대 몇? 몇 명이 반대했고 몇 명이 찬성했죠? 10명이 반대했고 2명이 찬성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 땅 같으면 이제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싸워서 이길 승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저들은 거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해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우리는 절대 그 땅에 안 들어간다. 애굽에 돌아가면 돌아갔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꺼내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한 대대로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한다면 계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너희들을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 거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내지 않겠다. 누굴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의 시간을 40년으로 연장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하다가 그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그 나머지 세대를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왜 믿으면 열을 길을 불신해서 40년을 걸어가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이고 우리의 거역이고 우리의 원망이었다라고요.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원망과 거역과 불신의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로 낮춰서 낮추고 낮춰서 오직 나만 바라보게 할 그 훈련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생스러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적 광야를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통해 영적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약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늘 묵상하라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행하셔서 앞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32절처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제가 주중에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식사 후에 묵상과 순례를 위해서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기도처가 있고 십자가 순례길이 있고 저 위에 가면 호수가 있다 그래서 왕복 2시간 거리를 작심하고 걸었어요. 마침 그 기도원에, 수도원에는요, 평일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덩그러니 저 혼자 있어서 편하긴 했는데, 이 순례길을 나섰는데 그 건물로부터 좀 멀어져서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으시시해지더라고요. 새소리도 들리는데 바람소리도 들려요. 한 20분 걸었을 땐 괜찮았는데 30분을 넘어가면서 귀가 쫑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묵상은 안 되고 뱀도 나올 것 같고 곰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곰 나오면 분명히 배고파서 나왔을 텐데 나를 가만히 두겠나? 지가 목살은 나를 알아보겠나?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 무릎 꿇겠나? 이러다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곰한테 잡혀 죽으면 이게 순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참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곰 나올까 봐 겁나고 곰한테 순교당할까 봐 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성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막으실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설마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기 위해서 미국까지 보내셔서 기도원 가가지고 곰한테 죽이시게 하실까?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보이는 것만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지배당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보고 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들의 땅은 누구에 의해 지배당하느냐?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 거대한 군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봤자 설 자리도 없다. 전쟁해봤자 질 것이다. 저들은 거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왕자병도 문제입니다. 공주병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메뚜기병도 문제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보고 자기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 나는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입니다라는 의기소침한 나약함들, 자신 없음들, 이것이 내 입에 닿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만 보았겠습니까? 엘리앗은 그 성을 둘러싼 적굴들만 보았겠습니까? 다윗의 이름과 엘리사의 이름에 입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왕자병 없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공주병 없어주세요. 더불어 메뚜기병도 없어주세요. 2013년에 천국 가셨지만 한국의 유명한 의사 중에 이희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암 전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4기에 걸렸을 때 말기 암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는 그 암 때문에 1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즉 11번 재발을 경험했어요. 간과 골반뼈 일부를 잘라내고 5번의 배를 열고 2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후한 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많은 사람을 수술하면서 살리기도 했고 영적으로 살리기도 했어요. 그분이 쓴 책이 희대의 예수라고 하는, 희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225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 자기 암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과정, 버텨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3가지 아주 감동적인 문구가 있어요. 나의 혈액형은 C형입니다. 나는 B형도 아니고 A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닙니다. 나의 혈액에는 예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형 C형입니다. 둘째, 나는 암 4기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암 4기를 생명 5기로 바꿨습니다. 또 하나, 나는 감사가 암에게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간증하면서 살렸어요. 암을 본 것이 아니라 암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본 것이. 여러분, 믿음은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악자손이 들고 있었던 포도송이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맞았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 때문이에요. 6월의 마지막 주에 7월을 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인이 메고 있는 저 커다란 포도송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 희망찬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33절을 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지금 모세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땅에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잘 곳을 찾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행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약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원치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나를 좌절과 낙심으로 빠뜨리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와 질문은 순종과 충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누군가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아프리카 구호센터에서 신발 하나를 받고 너무나 감사한 한 흑인 여자의 영상이었어요. 자기는 3개월 전부터 자기 발로 걸어 다니기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신발 하나를 주십시오. 근데 그 구호센터를 통해서 맞지는 않지만 이 여자 자매에게 슬리퍼가 제공된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개월 전에 드렸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슬리퍼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신발 한 켤레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이번엔 30% 세일하는 거 샀으니까 다음에는 50% 세일하는 거 사야지, 이런 소망은 많이 가져봤어도 하나님, 이 신발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본 적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나오지 않아도, 신학에 대해서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한 논리 위에 세우려면 내 일상의 고백이 감사의 논리가 되면 신학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 경험상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꼭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신앙생활보다 어두운 절망의 가운데서도 감사의 요소를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감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여기.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라고 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광야로 보냈습니까?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말이, 하나님, 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크 부캐년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 미국 목사님이 어디 가서 간증을 하실 때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아주 늙은 힘이 없는 불쌍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일생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러시아에 태어났지만 독일계여서 거기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겪느라고 배우질 못했어요. 가족들과 헤어져서 고아였고, 그리고 그는 동물과 섞여서 밥을 먹을 정도로 굶주린 경험을 했습니다. 불행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정부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친척이 사는 캐나다로 왔습니다. 이제 인생이 좀 뒤바뀌겠거니 했는데 너무 어리고 배운 것이 없어서 힘이 없는 가운데 그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임신한 배를 가지고 내쫓김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천국의 언어를 주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자기가 고생스러울수록 두 가지 이야기를 꼭 입에서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중에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한 남자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아요.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천국의 언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진심으로 드리는 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순종의 고백이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헬렌 집사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헬렌 집사님은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이 마크 부캐년 목사님도 이 헬렌 집사님에 의해서 큰 도전을 받고 목회가 새로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을 바꿔갈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했겠어요? 진짜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헬렌은 그 고마움을 통해서, 그 충분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었기에 그 불쌍한 여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바뀌고 담임 목사가 바뀌고 그 일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2개월 동안의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쏟아붓기로 작정한 은혜의 강물의 축복을 내가 줄 수도 있고, 너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할 때 나는 너희들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됩시다. 헬렌 집사님이 됩시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2016년의 하반기가 됩시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시기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허락받고 누리고 열어가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